마태복음 6장 말씀을 계속 생각합니다. 이 6장 말씀이 크게 두 내용의 말씀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종교생활, 이 영적인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한 말씀이었고, 오늘 읽은 19절에서부터 마지막 34절까지 말씀은 세상 속에서의 일상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주제로 나누어진 말씀이 6장 전체의 두 내용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1절에서 18절까지 나오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영적인 생활, 종교 생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 주제로 또 말씀하셨죠.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 세 가지였습니다. 구제나 금식이나 기도나 세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한결같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씀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행해라 라는 것이 주제였습니다. 믿음으로 하고 진실하게 하고 신앙적으로 할 것이지 그걸 자기 자랑으로 삼으려고 하거나 그럴듯하게 포장하기 위해서 하거나 남들이 하는 거 나 흉내내는 연기하는 것처럼 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한 가지 구제를 하고 한 가지 하루 금식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정직하게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신앙의 내적인 가치의 중요성, 이것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우리 말씀은 이 일상생활에 대한 말씀인데,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가장 대표적인 우리 일상생활인 물질생활과 관계된, 경제와 관계된 이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흔히 우리가 이 경제적인 문제, 더 쉽게 적나라하게 돈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하면 굉장히 은혜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그 돈에 관계된 이런 문제는 세속적인 문제이고 세속의 가치인데 그런 걸 교회 생활 가운데 말해야 되고 하는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 물질 생활에 대한 개념을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일은 절대로 아닌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이 문제가 단순히 세속적인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취급하신 것이 굉장히 영적인 문제이고 신앙적인 문제라고 보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아주 길게 주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또 실제로 여기 있는 이 부분에 나오는 말씀은 아니고 예수님께서 해주신 여러 비유들을 많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 비유들을 많이 생각해 보시면 이 돈과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뿌렸는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었다. 그것도 경제적인 내용이잖아요.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그것도 역시 이 화폐의 단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중요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들이 다 이 경제적인 소재를 가지고 많이 비유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경제적인 생활이 우리 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안 그런 척하고 초월적인 삶을 사는 것 같지만 하루 동안 생각하는 것의 거의 7, 80%는 다 이것과 연관된 이 경제적인 돈과 연관된 문제를 생각해야 되고 걱정해야 되고 계획해야 되고 여기에 연관된 만남을 이루어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주제이지요. 구약 성경에서는 보시면 이 물질 세계에 대해서 매우 다른 종교와는 다른 해석을 내놓습니다. 흔히 이제 물질 세계는 좀 하급의 이 형이 하학적인 이야기이고 종교적인 문제, 형이 상학적인 문제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을 첫 페이지를 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 천지라고 하는 것이 다 물질 세계, 이 세상에 보이는 현상 세계를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첫 줄부터가 하나님이라는 거룩하시고 하시고 초월적이고 영광 중에 계신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면서 동시에 그 하나님이 하신 첫 번째 일을 천지를 창조하신 물질 세계를 창조하신 그런 하나님으로 소개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 하는 것을 성경의 첫 줄부터 이렇게 들추어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질을 창조하셨다 그러는데, 그러면서 이 물질 세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던 다른 종교와는 다르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첫째 날 만드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다, 또 좋았다, 좋았다. 셋째 날 빼고는 다 좋았다, 좋았다. 마지막 날은 아주 좋았다, 매우 좋았다. 히브리 말로 톱 네호드라는 말을 써서 아주 좋았다. 그렇게 아주 극찬을 하시는 것이죠. 보통 이제 타 종교에서는 이 물질 세계에 대한 터부시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영혼을 더럽히는 그런 요소이고, 또는 어떻게 보면 육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감옥과 같은 곳이고, 이 물질 때문에 영혼이 오염된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굉장히 뿌리 자체를 악하게 보는 생각, 그런 경향이 많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시거나 물질 세계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다 그럽니다. 이 좋았다는 말이 단순히 이 아름답다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뭐 천지를 만드시거나 꽃이 피고 수풀이 우거지고 하니까 아름다웠다 해도 그런 말씀만이 아니라, 이 좋았다라는 토브라고 하는 말에는 크게 세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물론 보기에 좋았다는, 아름답다는 말이죠. 둘째, 좋다라는 말은 선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그 말은 악하지 않다 그 말이죠. 악한 것은 나쁜 것이고 선한 것은 훌륭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물질 세계가 다 선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다 유익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런가 하면 선하다라고 하는 말은 엑셀런트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엑셀런트, 기능이 아주 탁월하다, 그런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 토보라는 히브리 말인데, 그 말을 사용해서 하나님 지으신 이 피조물된 자연세계, 물질세계가 보기에도 좋고 도덕적으로도 이게 선한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기능들이 탁월해서 이 세상이 어쩜 이렇게 아름답게 조화롭게 잘 운영되어 가는지 모르겠다는 감탄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간단한 물건 하나를 이렇게 하려고 그래도 실을 공중에 메고 달아놓아야 공 하나라도 달려있을 수가 있는 하나님 우주 공간에 수많은 별들을, 수천 수억 개의 별들을 흩어놓으시면서도 거미줄 하나 걸치지 않으시고 그 모든 것들이 충돌하지 않고 운행되게 하시는 이 아주 탁월한 엑셀런트한 세계가 이 물질 세계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창조물로서의 이 탁월한 존재가 물질 세계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과 함께 이 물질 세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셨다 그럽니다.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 지으시고 난 다음에 아담 가와에게 이것을 다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 말은 이 자연 환경 속에서 마음껏 누리고 살아라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연에 관한 모든 것들, 물질 세계들을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고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십니다. 그러고 하시는 말씀이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 땅을 주신다는 말, 땅은 세속적인 것이고 이 물질 가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 자꾸 그걸 영적으로만 생각해요. 그걸 자꾸 영적으로만 생각해서 뭐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고 영적으로 생각하는, 물론 그건 2차적인 해석이고 1차적인 생각은 그 민족이 민족으로서 뿌리 내리고 번성해 갈 수 있는 국토를 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땅을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물질 문제 때문에 기도하라고 가르치세요. 예를 들면 야곱이요, 창세기 28장에서 도망가잖아요. 형하고 아버지 속였다가 이제 화가 난 형 때문에 이제 피난을 가는데 28장에서
베델에 이르러서 돌베개 베고 잠을 자다가 하나님 만나는 꿈을 꿉니다. 그리고 꿈에서 깨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셔서 가는 길이 편안하게 하시고 입을 옷과 먹을 양식과 마실 물을 주시고 평안히 나를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여기를 하나님 성전 세우겠고 11조 바치겠고 그러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거지.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셔서 먹고 마실 것을 해결해 주시는 이 물질의 복을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또 받으십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다.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솔로몬 성전 건축하고 난 다음 열왕기상 8장에 건축 봉헌식을 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을 보시면 적군이 쳐들어오거나 나라에 흉년이 들거나 황충이 생기거나 기근이 생기거나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여기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그거는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겼을 때 인간 생활에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응답해 주십시오라는 것을 보면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다라는 것을 기도해야 된다. 그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물질의 세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내용이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셨기 때문에 성경은 절대로 물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소개를 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가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누려야 되고 그런 각도에서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좋은 사상이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는 과정에 400년 정도의 그 신구약 중간 시대가 생깁니다. 이 신구약 중간 시대라는 것은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 말라기 시대에서부터 신약의 세례 요한이 등장했던 그 시기까지가 한 400년 정도의 시간이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 신구약 중간 시대라 그러는데 이 신구약 중간 시대에 많은 사상적인 변화가 생겨나게 됩니다. 400년 세월이 지나니까 사상적인 변화가 생겨나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상적인 변화가 많이 생겨나게 되죠. 그래서 신약 성경을 첫 페이지를 이렇게 열면 구약 성경에는 없는 용어들이 막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세례라는 말, 구약 성경에 세례라는 말이 없죠. 회당이라는 말,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런 말도 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상, 이런 생각과 사상들이 이 중간 시대에 많이 생겨나고 발전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도중에 한 가지가 이 물질 개념이에요. 이 물질 개념을 아주 체계적으로 정리하게 된 것이 헬라 철학이었습니다. 헬라 철학이 굉장히 당시로서는 이 헬라 철학을 이해하고 헬라어를 말해야 문명인이다. 그렇게 생각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야만인이나 스고디아인이나 뭐 그런 헬라인이나 그런 구분 짓는 것은 이 일정 국민들에 따라서는 문명의 척도가 있는데 이 헬라어를 사용하고 헬라 철학에 능숙하고 이런 사람은 다 문명인이고 그렇지 못하면 야만인처럼 그렇게 취급했죠. 333년 BC 333년에 알렉산더가 세계 정복을 났습니다. 알렉산더가 세계 정복을 났을 때 그에게 계속해서 세계를 정복해야 된다라고 부추긴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알렉산더의 아버지 필립 대왕이 아리스토텔레스를 불러다가 자기 아들인 알렉산더의 가정교사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플라톤 밑에 두 사람 철학자가 있었는데 한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 한 사람은 유명한 그 디오게네스였어요. 그 디오게네스는 야인처럼 아테네에서 나무통 속에 들어가서 밥을 굶어가면서 순수하게 학문한다고 그러고 있었고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공중에 불려가서 왕자를 교육시키는 그 스승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이 알렉산더가 많이 받아들이는 그게 뭔가 하면 세계를 헬라화시키자는 거예요. 세계를 문명화시키자. 세계 언어를 헬라어로 통일시키고 세계 사상을 헬라 철학으로 통일시키고 그렇게 되면 다 세계가 문명화된다. 그렇게 보았다. 그런 야심을 가지고 알렉산더가 세계 정복에 나서게 되는데 물론 그는 세계 정복 도중에 죽어서 꿈을 다 이루지 못하지만 그가 지나가는 도시들마다 흩뿌려 놓았던 헬라 사상의 영향 굉장히 큰 거였습니다.
그렇게 했던 사상들 중에 한 가지가, 헬라 사상 핵심 중에 한 가지가 이원론이라는 거예요. 이원론은 말 그대로 뿌리가 다르다. 뿌리가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것의 뿌리가 따로 있고 물질적인 것의 뿌리가 따로 있다. 영적인 것은 선하신 신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이 물질은 악한 신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렇게 서로 뿌리가 다르다고 보는 것이 근원이 다르다. 그래서 두 가지 근원 이원론 듀얼리즘을 주장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항상 그 헬라 철학에 있어서는 영적이고 또 무슨 정신적이고 형이상학적이고 이런 건 굉장히 가치 있게 그렇게 보았고, 물질에 관계되는 것, 몸에 관계되는 이 땅에 관계되는 것은 좀 저급하게 보고 그렇게 보았죠. 그런 사상이 막 한창 범람할 때가 이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던 그 시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 다 그런 이원론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 그 세월이 한 200~300년 지속됐으니까 그게 보편화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전도하러 갔습니다. 아테네에 전도하러 가서 보니까 거기에 여러 철학자들의 학파들이 등장해요. 스토이고 학자들과 에피큐리안들이 나타났다 그러는데, 스토이 학파와 에피큐리안 학파들이 그 사람들이 종일 모여 사는 마을이 새로운 사상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다른 데 시간을 쓰는 법이 없었다. 모이면 그 이야기 한다는 겁니다. 하루 종일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그 광장에 모여가지고 하루 종일 그런 새로운 철학 사상 가지고 논하고 토론하고 이것이 그들의 일이었다는 거죠. 그것이 도시 전체의 분위기였고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예수님 오셨을 때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의 근본이 물질은 나쁜 거다. 영은 좋은 것이다. 그래서 영, 천사 이런 건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물질 뭐 이런 문제들은 아주 비천한 것으로 생각해 버리고 말았던 그런 경향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의 경향인데,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질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이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이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면서 한창 그 사회 속에 물질이 선하다 나쁘다 옳다 그러다 논쟁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정답을 말씀하시지 않아요. 이건 옳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말씀하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당연한 거였으니까요. 하나님 편에서 이게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영의 세계든 물질의 세계든 다 하나님이 지으신 거잖아요. 모든 게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그걸 이 헬라 사람들 나눠가지고 이건 이 신이 만들어 저건 저 신이 만들어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논리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니까요.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만물이 다 주께로부터 나고 주께로 돌아가는 것이고 근원도 하나님께 있고 목적지도 하나님께 있는 것이 만물인데 그걸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자체가 맞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일절 취급할 문제도 아니다는 것을 말씀하시지 않고 단지 이 물질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뭐에 대해서인가 여기에 대해서만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열면 창세기 1장 2절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생각해서는 성경에 제일 먼저 가르쳐야 될 내용이 신존재를 증명하는 것부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분이 이런 일을 하셨다. 그렇게 말해야 될 텐데 성경은 신존재에 대한 설명은 한마디도 없어요. 왜 그런가?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요. 두말할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무슨 말하는 게 사람들의 말장난에 불과한 것이지, 천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만물의 주관자 다스리시고 유일하신 창조주의 그걸 가지고 뭘 논할 가치가 있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세상 사람들은 계신다 없다 유실론 무실론 가지고 떠들고 신존재 증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지고 야단법을 떨지만 성경은 한마디도 없어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취급할 필요가 없는 기초적인 문제라는 거죠.
이 물질 문제도 마찬가지. 이게 선한 약하냐 당시로서는 뭐 시끄럽고 야단법석입니다. 철학자들이. 그걸 가지고 종일 모여서 토론하고 말장난하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한마디도 안 해요. 왜냐? 하나님 지으신 거니까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니까 더 이상 논할 가치가 없다는 의미에서 그건 다 논하지 않으시고 여기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무엇이어야 되느냐라고만 설명하십니다. 근데 물질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이 없는 사람이 물질에 대한 태도하고 넉넉한 사람이 가지는 태도는 다를 수가 있죠. 그래서 초반기에 여기 나오는 말씀 가운데 19절에서부터 이어지는 24절까지의 말씀은 넉넉한 소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걸 어디 써야 좋을지를 고민하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그 다음 25절 이하에 나오는 26절 이하에 나오는 이 말씀에 해당하는 사람은 일용할 양식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입을까? 오늘 내가 어떻게 해야 오늘 하루를 가족들과 함께 이 일용할 양식을 얻을 수 있나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후반에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이 대상이 다른 거죠. 앞에 나오는 말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교적 넉넉한 소유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되지라는 사람들이 해주시는 말씀이고, 뒤에 나오는 말씀은 하루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해야 우리 가족들 오늘 하루를 굶지 않고 먹을 수 있지라고 걱정하는 그 사람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뒤에 나오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면 좀 우리가 이해할 때 내게 주시는 말씀은 뭔지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선 앞에 나오는 말씀을 보시면 대뜸하시는 말씀이 너희를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어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쌓아둘 게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어디에 쌓아둘까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에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어디다 그래서 하는 생각이 농사를 잘 지어서 소출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 어디다가 보관하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창고를 더 크게 짓고 잔뜩 쌓아두고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고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성경을 보면서 어떤 젊은 신학자가 그렇게 이 사람의 질문 자체가 틀렸다. 이 창고를 더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좀 나눌 생각을 했으면 훨씬 더 좋았을 터인데 왜 창고를 더 지을 생각을 했을까라고 기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죠. 오늘 말씀은 쌓아둘 곳을 걱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이 땅의 창고에 모아둘 생각을 하지 말고 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오직 하늘에 쌓아두라. 그 이유가 이 땅에 쌓아두면 좀과 동록과 도둑이 많다는 거예요. 허실이 많다는 거예요. 아주 의미 있게 사용되지 못하고 나쁘게 사용되거나 낭비되거나 허탄하게 사용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늘에 쌓아두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뭘까에 대해서도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예배당 헌금 많이 하라는 말씀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라. 예수님께서 그 한 부자 청년이 찾아와 가지고 대화하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예수님이 그에게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는 그 사람이 슬픈 얼굴빛을 하고 근심하면서 돌아갔는데 그 돌아가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겠다. 그러면 재물을 가진 사람은 다 천당 못 간다는 말씀입니까? 누가 부자인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내 것으로 생각하면 작게 가져서도 그는 부자입니다. 많이 가져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셨을 뿐이고 나는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물질을 사용할 뿐이다라고 생각하면 그는
자기가 소유주가 아니고 하나님이 소유주의, 자기는 관리하고 책임지는 사람의 청직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청지기 정신을 가져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에게 맡겨주신 물질을 유효적절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사용할 줄 아는 그 사람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느닷없이 눈 이야기를 하세요. 눈이 밝아야 된다. 돈 이야기 하시다 갑자기 눈 이야기 하시는 게 뭡니까? 눈이 어두워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눈이 어두워지는 게 뭐 때문에 눈이 어두워집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눈이 안 좋았어요. 군대를 못 갈 만큼 눈이 안 좋았어요. 근데 어느 날 의사가 수술을 하자고 그래요. 뇌퇴진에서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을 하고 보니까 얼마나 환하게 보이는지. 그때 제 생각이 좀 억울한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다른 사람 본래부터 이렇게 환하게 보였단 말이야? 나는 흰색으로 안 보였어요. 흰색이 누리끼리 한색으로 보였어요. 베이지색처럼 보였어요. 수술하고 나니까 흰색으로 보이더라고요. 빛이 그렇게 세상에 그렇게 환할 수가 없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 영적으로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음의 눈이 어두우면 세상이 제대로 안 보인다는. 그래서 오늘 예수님 그렇게 물질 때문에 눈이 어두워지면 안 된다. 돈에 눈이 어두워지면 안 된다. 그래서 돈 말씀하시다가 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마음이 어두워지지 말아라. 이 어두워지는 것은 욕심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항상 우리가 나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라고 생각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이 모든 걸 사용한다고 생각할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라. 그것이 마음 눈이 밝아지는 사람이고 올바르게 사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쌓을 곳을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관할까를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옛날 어른들이 재물 삼난이라는 말씀 많이 하셔서 모으기 어렵고 쓰기 어렵고 지키기 어렵다. 그래서 재물 삼난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걱정하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하라. 그것이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그 다음 25절 말씀 이하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씀이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이 염려해야 될 사람들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을 먹을 수 있을까를 걱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국민소득이 3만 불, 4만 불 시대에 접근한 시대에 사니까 옛날 다 잊어버렸지만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먹을 게 걱정이었던 시절이었잖아요. 먹을 게 넉넉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굶는 사람들이 많았던 시기가 우리에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셔서 우리나라에 그런 가난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신 건 너무나 큰 축복이고 이 일을 위해 애쓰셨던 많은 분들, 기업인들이 너무나 감사한 일들이죠. 저는 그분들, 그 기업인들에 정말 우리 국민들이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문제들이 지금도 있는 나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일용할 양식의 문제가 있는 아주 기초적인 삶의 필요성을 채우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어느 나라에든지 있을 수가 있고 그런 가난한 나라들도 있을 수가 있는데 오늘 예수님 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일용할 양식에 걱정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눈물에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모른다, 그런 서양 속담이 있다는데요. 굶주림을 경험해 본 사람은 그 굶주림의 고통이 얼마나 인간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인가를 잘 알고 잘 숙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생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만드는 문제이고 절망스럽게 만드는 문제인지.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본문 말씀입니다. 첫째로 하시는 말씀이 염려하지 말라. 반복해서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우리가 누군가가 찾아와서 진지하게 어려운 문제를 의논해 왔는데 상담을 하면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 대답을 하면 내가 어느 정도 책임지겠다는 의사 아닌가요? 아무 도움도 줄 생각도 없으면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는 그건 아니죠.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어느 정도는 내가 이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책임 있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하셨을 때에는 괜찮아, 내게 다 생각이 있어, 그 말씀입니다. 너는 지금 이것 때문에 오늘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아이들이 배고픈 채 잠들어야 될 그 상황에 절망적인 생각을 하지만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만 주님 말씀은 염려하지 말아라. 우선 하시는 말씀이 염려하지 말아라. 그 말은 하나님께 계획이 있고 대책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대책과 계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하시는 말씀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 있게 하시는 말씀.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 물질 세계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 좋은 예를 비유로 드시죠. 하늘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이게 참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공중의 새를 보라. 본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시각적으로 그냥 새 날아가는 게 보이면 그걸 그냥 본다고 하시는 것일까요? 이 본다는 말에 두 가지 헬라어가 있습니다. 브레포라는 말이 기타조라는 말이 있어요. 브레포라는 말은 그냥 시각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내가 눈을 뜨고 있으니까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기타조라는 말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생각해 보라라는 뜻입니다. 그걸 보면서 뭔가를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라고 하시는 말씀은 그런 의미입니다. 한번 생각해 봐라. 백합화를 뚝 한번 생각해 봐라. 하늘 새를 보고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것들을 기르시고 먹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냐. 그 말씀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의식주 생활을 비롯한 경제와 정치, 사회적인 여러 일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는 너무너무 염려가 많습니다. 우리도 지금 너무 염려가 많아요. 모이면 큰 걱정이다라고 대화들을 주고받습니다. 걱정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생각해 봐라.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들의 백합화가 자라고 꽃피는 거고 그 아름답게 솔로몬의 옷보다 더 아름답게 보이게 만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늘나는 새가 곡식 농사 짓지도 않고 창고 모아도 보관하지도 않지만 그래도 먹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여러분, 우리의 물질 세계도 우리 가정의 경제도 나라의 경제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물론 사람이 노력 많이 하고 수고 많이 하죠. 얼마나 고생들 많이 했습니까? 우리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선배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일이 가능하도록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사람이 고생을 많이 한다고 해서 모든 일이 잘 되겠습니까? 고생으로 지금 우리 민족보다 고생 많이 한 나라들이 얼마나 더 많겠습니까? 지금도 너무나 고생하는 나라 사람들 얼마나 많겠어요? 고생으로 되는 것 아니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물질 생활도 첫째는 염려하지 말아라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하는 거예요. 그 앞에 보관을 어떻게 할까요? 라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 중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구절의 말씀하고 이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씀 일맥상통하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지구상에 생산되는 모든 식량이나 바다에서 잡아들이는 생선이나 이 모든 것을 다 하면 80억 인구가 먹고도 남습니다. 인구가 뭐 80억이 됐다고 그러는데요. 80억의 인구가 충분히 먹고도 남을 만큼 우리가 생산하고 잡아들이고 키우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굶어 죽는 나라들은 여전히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적게 주셨기 때문에 그런 나라가 그런 사람 생기는 거 아니죠. 그걸 나누어 먹을 줄 아는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나라가 생기는 것이죠. 어떤 나라에서는 매년 생산되는 곡물을 폐기해서 갖다 버려야 그래야 농산물이 또 정부가 사들이고 이게 순환이 되니까 그런 나라가 있는가 하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재물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재물을 하나님처럼 섬긴다는 말은 그 재물에 지배를 당한다는 의미잖아요. 그 재물 때문에 양심도 못 지키고 재물 때문에 신앙도 못 지키고 재물 때문에 형제의도 상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를 지켜라. 그리하면 모든 사람에게 다 나누고 충분히 풍족해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시는 결론적인 말씀이 또 있어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고 내일 일을 위해 염려하지 말아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우리 내일 일을 참 걱정 많이 해요. 근데 내일 일을 위해 걱정한다는 것이 내일 일을 위해서 계획한다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 내일을 계획해야 되잖아요. 국가도 뭐 100년 대계라고 그러는데 그럼 계획적인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내일 일을 위해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 아무것도 계획하지 말고 되는 대로 하루살이쯤 살아라 그런 말씀은 절대로 아닐 것 아니에요. 불필요한 일에 마음 빼앗기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저희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요. 걱정이 되셨나 봐요. 아들이 뭐 맨날 목회한다고 왔다 갔다 하고 자기 아버지한테 잘 소홀하게 하는 걸 같아서 돌아가시면 제대로 어디 묻히지도 못할지 모른다. 그런 생각을 하셔가지고 당신 살아계실 때 가묘를 만드셨어요. 내가 죽으면 여기에 들어간다. 옆에다가 또 우리 어머니 것도 만들어가지고 두 분이 들어가실 자리를 미리 다 이렇게 선산에다가 해 놓으셨네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그게 죽고도 싫어요, 그게. 거기 가기 싫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거기를 해야 되겠다 하고 제가 말을 안 들으니까 조카들을 동원하셔가지고 산에가 작업을 다 해놓으셨어요. 두 분이 이제 전쟁이 생겼어요. 그래서 막 같이 산다 안 산다 말까지 막 나오고 야 그러다가 내가 이제 부모 이런 고아가 되겠다 이게 어머니 아버지가 이 연세 이혼을 하면 내가 어떻게 하나. 그래서 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걱정 하나 할 거 없다고. 아버지 거기 들어가실 때는 돌아가신 다음에 들어가시는 건데 돌아가서 내 마음대로 할 거니까 내가 어머니 말씀만 들을 테니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제서야 우리 어머니가 좀 풀려가지고 두 분이 끝까지 사셨어요. 그 일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아무리 본인이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해 그걸 만들어 놓아도 우리 아버지 거기 못 가셨습니다. 염려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불필요한 일에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물질 생활에 걱정이 많습니다. 염려가 많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깁시다. 염려하지 않아도 될 일인데 염려해도 소용없는 일인데 염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 맡기라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 다 맡기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내게 계획이 있다. 대책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실천된 문제될 것 없다. 그 일을 위해 기도하라. 그리고 마지막 또 당부하시는 말씀이 너무 걱정하고 살지 말아라. 하나님께 맡겨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와 힘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